요즘처럼 이렇게 힘든 시기가 또 있었나 싶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들도 많이 있고요. 답답하고 우울하고 의심이 되기도 하고 내 마음이 불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누구나 받겠습니다만 빨간색 문자가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저한테는 용인시 거만 오더니 성남시도 오고 수원시도 오고 경기도청도 오고 오늘 아침에도 오고 어젯밤에도 오고 그래서 어디에 확진자가 있다. 자세한 거는 또 알려주겠다. 그럼 또 알려주고 해서 이게 우리나라가 참 이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다 보니까 환자가 확진이 되면 그게 척척 퍼지는 거죠. 이게 수많은 이런 문자들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데 불안한데 그걸 점점 더 가중시키는 그런 부작용 또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불안해하기도 하고 더 초조해지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요즘에 미국의 아카데미에서 우리나라의 봉준호 감독이 만든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감독상, 이 작품상, 기타 4개의 상을 탔던 일이 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서 우와, 우리나라에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싶었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생각도 못했던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왜 많은 사람들은 이 영화에 박수를 보내고 상을 줬을까? 이 영화를 많은 분들이 보셨겠습니다만 영화의 내용이 빈부격차에 대한 아픔을 보여주기도 하고 거대한 대저택에 가난한 사람들끼리 지하실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삶을 사는, 그래서 가난한 자들끼리 싸우는 그런 것도 설명을 하고 있고 부자들의, 가진 자들의 잘못된 사고방식에 대해서 고발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영화에는 나쁜 사람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착한 사람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임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기생충일까? 저는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대저택에 사는, 기생충처럼 사는 가난한 사람들의 모습. 근데 가만히 그 영화를 보면 어떻게 보면 가난한 기생충이라고 보여지는 그 가난한 사람들이 없으면 살 수 없는 또 이 부유한 자들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기생충으로 다른 사람에게 붙어 살고 있는 모습은 아닐까. 우리가 사는 우리의 세상 역시 그와 비슷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생충 영화에 나오는 그 사람들은 자기가 기생충처럼 사는지를 모르는, 나는 부자니까, 나는 원래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며 마치 죄인이 죄인인 줄을 모르고 사는 것처럼 기생충이면서 기생충인 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 영화에서 비춰지곤 하는 것 같습니다. 인생은 싸움터와도 같습니다. 경쟁하는 것에 익숙해진 우리는 경쟁을 정당화합니다. 시장 경쟁을 시켜서, 그 다음에 학교에서 학생을 뽑을 때도 공부 잘하는 놈들 경쟁시켜서 좋은 아이들 뽑아가겠다. 그 경쟁이 심화되다 보니까 전쟁처럼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의 인생의 곳곳이 전쟁터가 되어버렸습니다. 학교도 그렇고요, 직장도 그렇고요, 사업도 그렇고요, 심지어는 가정도 전쟁터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학교도 성적순이 되어갑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 위주로 학교가 돌아갑니다. 알게 모르게 대학도 서열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좋은 대학교, 조금 더 좋은 학교에 입학하면 어깨가 으쓱해지곤 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그거 그렇게 어마어마한 일이 아닌데 한 단계 조금 더 좋은 학교에 입학한 사람이 조금 더 나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되는 그런 경쟁의 한복판의 삶을 삽니다. 친구가 경쟁자고 직장 동료이지만 또 다른 경쟁자인, 사는 것이 전쟁과도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때에 디모데에게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요.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싸움에다 비유했습니다. 그의 고백이 참 일리가 있고 공감이 됩니다. 싸움과도 같은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싸움이 선한 싸움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선한 싸움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선한 싸움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싸움을 사는 것은 그저 교회 다닌다고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나와 외부와의 싸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나와 내가 또 다른 전쟁을 벌입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데 늘 갈등하고 늘 전쟁합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살 것인가, 내 생각과 내 중심으로 살 것인가의 싸움이 내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무서운 것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자연스러우면 힘이 있습니다. 자연스러워서 이 자기중심적 생각이 자연스러워서 무섭습니다. 이 자연스러운 이기심을 넘어서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과거 2차 세계대전 때에 독일은 600만 명이나 되는 유태인들을 죽였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럼 우리는 이거 히틀러가 하나 미친 사람 하나 등장해가지고 다 그랬다고만 생각하십니까? 당시의 독일인들이 오케이 했습니다. 당시의 독일인들이 히틀러를 믿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암암리에 동의했던 거죠. 집단 이기주의는 무섭습니다. 히틀러 혼자 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도 철저하게 독일은 그것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2차 세계대전 때, 같은 2차 세계대전 때 영국의 처칠 수상이 미얀마에서 일본군과 전투를 벌입니다. 그러다가 미얀마에서 일본군에게 퇴각을 하게 되죠. 미얀마는 영국이 식민지 통치하고 있었던 인도와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얀마를 빼앗기면 일본군이 자신의 식민지 영토인 인도까지도 먹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인도의 북동쪽에 있었던 벵골 지역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식량을 다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벵골 지역에 있었던 인도인들 7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전쟁에서 이겨야 된다라는 것만 생각하니까 이런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집단 이기주의입니다. 현재 우리는 어떨까요? 얼마 전에 우한에서 있던 사람들이, 동포들이 우리나라가 보내준 전세기를 타고 들어온 적이 있죠. 그때 처음에 아산에서 막 트랙터 갖고 오고 사람들이 다 나와서 막 구호를 외치고 절대로 못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그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격려하고 있습니다만 처음엔 그랬습니다. 그때의 그 마음이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냥 다 자기중심적으로 딴 데 가지 왜 우리 동네에 들어오느냐? 산속으로 가지 왜 우리 동네로 들어오느냐? 집단 이기주의 때문이라는 거죠. 위기 상황이 되면 집단 이기주의는 더 기승을 부리기 마련입니다. 내가 사는 아파트에 가격이 떨어진다고 얼마 이하로는 절대로 부동산에 내놓지 말라고 담합을 합니다. 협조를 안 하는 부동산과는 거래를 못하게 중지해버립니다. 그 부동산이 부동산 매물에다가 인터 사이트에다 뭘 매물을 올리면 허위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나와서 그것을 조사하게 되어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들도 아무 생각이 없으면 이런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가 이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아마 똑같을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다시 보시면 거기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요. 일단 달렸다는 겁니다. 그럼 달렸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힘들어요. 달렸다는 얘기는 그의 인생을 달리게다 비유했지만 달렸다는 것은 인생 자체가 힘들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살아가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것은 달려가는 겁니다.
달리면 힘들고 숨차지요. 인생을 사는 것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쟁과 같은 것으로 설명해요. 구약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지 우리 기억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라는 하나님 앞에 어떤 단어가 있는지 아십니까? 만군의 여호와. 우리가 이거를 그냥 하나님이겠거니라고만 생각하지만 만군이 뭡니까? 모든 군대를 뜻하는 거죠. 1차적으로. 그러니까 군대의 하나님이에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뭐 이렇게 전쟁이 많은가라는 것입니다. 맨날 전쟁하는 거예요. 그 전쟁을 하는 것이 인생이었던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과도 같은 인생을 삽니다. 군대의 하나님이라고 설명된 그 구약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또한 믿고 따르고 있는 것이죠. 사랑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재범이라는 꽤 오래된 가수가 있죠. 이 가수의 너를 위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 가사가 너무 주옥과도 같은 것이 많은데 그 가운데 가슴을 후벼파는 한 가사가 있습니다. 전쟁 같은 사랑. 사랑도 전쟁처럼 합니다. 쟁취하는 거죠. 따내는 거죠. 내가 빼앗는 거죠. 내 것으로 만드는 거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이 전쟁과 또 같은 인생길에서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맨 마지막에 믿음을 지켰다고. 싸움과도 같은 인생길, 전쟁과도 같은 인생길. 그래서 늘 만군의 하나님이 필요했던 그 인생길에서 바울은 믿음을 지켰대요. 여러분, 지켰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또 한 번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이게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지켜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세상을 살아가 보니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은 그래서 저는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은 싸움터입니다. 끝까지 믿음 생활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이 싸움터와도 같은 인생을 어떻게 살면 좋을까? 첫 번째,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이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들이 참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놈의 신천지들 때문에 교회에서 모임 자체를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구리시가 종교 집회를 하면 벌금을 물리겠다 그랬습니다. 기독교의 반발로 누그러들었지만 그때도 참 마음이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도지사께서 집회를 하면 집회 금지, 종교 행사, 종교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겠다. 그걸 검토 중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제 마음이 참 힘들었습니다. 이런 바이러스가 올 때 과연 교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럼 우리 혹시 모를 전염병 때문에 예배를 포기하는 것이 맞을까? 과거 6.25 전쟁 중에도 예배당 종소리는 울렸고 그곳에서 몇 명이 모이던 예배를 드렸었는데 혹시 내가 당할 수도 있겠다. 경기도에 1,000만 명이 있는데 100명이 넘어서 그중에 혹시나 내가 걸리면 어떡하나, 또 내가 또 피해를 주면 어떡하나, 이것 때문에 예배를 포기하는 것이 맞을까? 그냥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되면 되는 것 아닌가? 예배의 방식이 바뀌었을 뿐이지 어디에서나 우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는데 굳이 예배당에 가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수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모든 문제를 다 뒤로 하고 일단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노력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이 애쓰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시면 앞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싸울 날을 위해 마병을 예비해야 된다고요. 마병은 누가 예비합니까? 사람이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을 자신의 파트너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던 거죠. 그 방법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신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다 먹어도 좋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 이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선악과입니다. 사람은 선악과를 먹고 도대체 어떤 죄를 범했을까요? 선악과를 먹으면 무슨 죄를 범하는 걸까요? 선악과 따먹어서 죄인이 됐다고 그랬는데 선악과를 따먹으면 무슨 죄를 범하는 걸까요? 모든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선하다 그러면 그게 선한 것이고 하나님이 악하다 그러면 그게 악이 되는 것이지요. 근데 사탄은 사람을 꼬입니다. 이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아져서 선악을 분별하게 될 것이라고. 그 말에 사람이 꼬임에 넘어가게 됐던 거죠. 결국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선과 악의 기준이 당신이지 하나님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이 선악과의 죄라는 거죠. 그 결과라는 거죠. 그저 사과처럼 생긴 요만한 멀게 쓸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열매 하나를 따먹은 이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 말라 그랬던 거, 했던 것, 그것만이 죄가 아니라 선과 악의 기준을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다가 가져다 놓는 것, 그 죄를 범했던 거죠. 인간이 기준이 되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나에게 이익이 되면 그게 선입니다. 나를 손해나게 하면 그게 악이 되는 거죠. 매년 집값이 올라서 내가 어렵게 집을 장만했는데 갑자기 집값을 안정시키겠다, 집값이 오르지 못하게 하겠다 말하는 지도자가 나오거나 그런 정권이 들어서면 이런 사람은 아주 악이 되는 것입니다. 그 집을 아주 어렵게 장만한 사람이라면 더욱더 그럴 거죠. 내 재산을 손해나게 하니까요. 나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집이 없는 또 다른 절반의 사람들은 내 집이 없는데 집값을 안정화시킨다니까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개혁하고 바꾸고자 하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 되는 거죠. 나를 이롭게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선과 악이 가장 이기적인 기준에 의해서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가 뭘까요? 신앙생활을 하고 1, 2년 정도가 지나면 왜 그거 다 먹게 하지? 굳이 그거를 하나를 못 먹게 해가지고 아담 죄 짓게 만들고 사람들이 다 죄 짓게 왜 그걸 만들어 놓느냐, 이런 의문을 늘 갖기 마련입니다. 그거 안 만들었으면 내가 죄를 안 범하지, 아담이 죄를 안 범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우리와 사랑하려고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사랑이 뭘까요? 그냥 사랑하면 그냥 사랑하기만 하면 될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봐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내가 그 사람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사랑하니까 그가 다른 남자를 만나도 다른 여자를 만나도 다 오케이다. 내가 사랑하면 됐다. 다른 사람 만나고 다른 여자를 좋아해도 나는 괜찮다. 너무 사랑하니까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은 다 허용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아닙니다. 사랑은 모든 걸 다 허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란 서로를 선택하고 다른 것 보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제한하는 것에 있습니다. 바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발적인 사랑을 하는 것이 진짜 사랑인 거죠. 내 눈에 한 명만 보여서 한 명밖에 없어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진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죠. 내가 이 사람도 사랑할 수 있고 이 사람도 사랑할 수 있지만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그게 진정한 사랑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셨던 것입니다. 완전한 사랑을 위해 선악과를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발적인 사랑을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직접 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으니까 나는 그 약속 지키겠다, 안 먹는 거, 이런 하나님은 이런 사랑을 원하셨던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요즘처럼 바이러스가 막 다니고 그래도 난 믿음 좋다,
마스크 안 쓰고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악수해도 괜찮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믿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인생이 마병을 예비하는 것이 맞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준비해야 할 것은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염병에 대해서 믿음을 가진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죠. 마스크를 쓰는 것이 맞습니다. 손도 닦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는 최대한 안전하게 거리를 유지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인생은 전쟁터, 싸움터입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도 열심히 해야지요. 가정을 이루고 있는 분들도 가정이 하나 되고 행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노력하는 것을 원하셔서 선악과를 처음부터 주신 것이죠. 최선의 마병을 예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이라면 결국에 주님이 승리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 앞에, 전염병 앞에 있습니다. 믿는 자로서 전염병을 어떻게 대하면 좋을까?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교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뭘 그렇게 마스크 쓰고 다니나, 방역은 뭘 그렇게 철저히 하나, 악수도 안 한다고 그러고, 그럴 거면 교회를 못 하러 다니나, 하나님 지켜주실 줄 믿고 그냥 막 다녀야지. 너무 예민하게 교회가 반응한다라고 말씀하는 분 또한 있습니다. 반대로 교회가 너무 헐렁헐렁한 건 아니냐, 교회가 이 판국에 이 전쟁통에 왜 모이냐, 그냥 인터넷으로 하든가 몇 달 좀 교회 안 나가면 안 되겠느냐 라고 말씀하는 분들 또한 계십니다. 목회자들의 의견도 많이 나누어지기도 합니다. 개신교는 천주교나 다른 종교처럼 위에서 모여라 그러면 쫙 모이고, 모이지 마라 안 모이고 이런 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각 교회별로 당회에서 결정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예배를 안 하는 것이 옳은가? 예배를 지속하는 것이 옳은가? 과연 이 전염병을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무엇일까? 예배 드리는 사람, 아니 예배를 인터넷으로 드리는 사람, 이렇게 편가르게 하면 이게 사탄의 노름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에스겔 28장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화면에 안 나오는데요. 화면을 보시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전염병을 보내며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에 엎드러질 것인즉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고. 하나님은 과거 성경에서 이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마스크 2장에도 몇 시간 줄을 서야 되는 우리들, 그 마스크가 꼭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닐 수도 있는데, 별것 아닐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러나 이 작은 손바닥만한 천조각이라도 내 입을 가리고 있어야 좀 마음이 안심이 되는 정말 나약한 우리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에도 우리가 병들어 죽기도 하는 우리의 나약한 우리들, 그래서 하나님을 알라고, 이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라고 했던 거죠.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왔느냐 인터넷이냐 이것으로 나누어지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아모스 4장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을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자들을 향한 심판을 경고하시는 거죠. 또 한 가지, 역대하 20장 9절 말씀.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이 전염병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배당에 안 나가고 인터넷으로 드립니까?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내 신앙이. 평상시에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어려우면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당연한 반응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반응을 원하고 계시는 거죠. 전염병을 통해서 또한 누가복음 21장 11절 보시면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것이 무엇에 어느 때를 설명하는 거냐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말세의 징조로 이 전염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하고 전쟁과 기근이 사라지지 않고 전염병이 도는 것. 이걸 통해서 정말 내가 살아가는 이때가 마지막 때가 다가왔구나. 어떻게 된 게 정통한 교회에서는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잘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만희 같은 이런 요한계시록 지 맘대로 막 푸는 이런 자들이 막 등장하는 거예요. 말세 마지막 이 얘기를 하면 다 이단처럼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전염병은 이걸 통해 말세의 임을 예측하게 하셨습니다. 말세의 임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으로 전염병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 잠언에 있는 말씀의 뒷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마병을 예비하지만 이김은 하나님께 있다.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인생이 싸움터이고 사람이 무엇인가 노력하고 준비합니다. 그러나 결론적인 것은 모든 승리는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마병을 준비해야 합니다만 이김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에 하나님이 귀하게 쓰셨던 모세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쫙 데리고 나옵니다. 홍해를 가르고 반석을 터뜨려 물이 나오게 하고 광야, 살 수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먹여 살렸던 그 위대한 지도자, 언제 어떻게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의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낸 것은 모세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모세가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하셨던 거죠. 이 부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를 사용하셨던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복음을 만나면 코로나 전염병에 사람이 안 걸릴까요? 아니요. 걸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처럼 믿음 있는 사람은 코로나 안 걸린다고 그래서 막 밖에서 막 대규모 집회를 하고 막 이래요. 여러분, 그 사람이 정말 안 걸릴 수도 있습니다. 밖에서 막 아무리 돌아다니고 막 나는 믿음으로 안 걸린다 그러면 안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그는 아마 봐라, 나 믿음으로 안 걸렸다라고 말할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영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승리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과거 오래전 2000년 전쯤에 로마 교회 때에 지금처럼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로마 제국이 힘을 잃게 됩니다. 그때 기독교인들이, 로마에 살던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았어요. 카타콤에 숨어서 살았습니다. 로마에 전염병이 돌게 되고 그것이 기독교인들의 성만찬 때문이다. 이들은 피를 먹는다. 이런 잘못된 소문이 돌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기독교인들이 다 카타콤에 다 숨어 들어갔어요. 하여튼 당시 로마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로마의 도로마다 사람 죽은 시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그 시신을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나도 걸릴까 봐. 나도 감염될까 봐. 근데 아침이 되어 보면 그 시체들이 다 처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크리스찬들이 낮에는 카타콤에 숨어 있다가 밤에 그 시신들을 다 수습했던 거죠. 이렇게 섬겼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랬던 그들은, 시신을 만졌던 그들은 전혀 전염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이들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던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나중에 불과 200여 년이 지난 뒤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하는 결정적인 첫 출발점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이기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살면서 이런 싸움과 갈등을 앞으로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최선을요. 그러나 단순히 나의 안전만이 최고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승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이 이기시도록 섬기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횡행하고 있는 요즘에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를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나라에 전국에 6만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감염이 된 교회는 10개 정도가 됩니다. 그것도 부산의 온천교회, 또 수원의 생명샘교회, 거창에 있는 교회, 동선교회, 이런 데는 다 신천지나 JMS가 들어와서 그렇게 된 것이었습니다. 명륜교회, 또 명성교회, 이런 데에 수천 명이 예배를 다 드렸지만 다 음성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를 잘 경계해야 되지만 너무 과대포장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안전과 방역만이 최고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코로나만을 너무 묵상하지 말고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놓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걸 묵상해야 됩니다. 지금 기도해야 될 때이고, 지금 하나님의 경고를 들어야 될 때고, 지금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될 때고,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 개인적으로 예배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거죠. 교회에서 지난주부터인가 우리 교회에서 점심도 주지 않아요. 이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먹으러 가지도 않는 거죠. 믿는 사람은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좀 어디 가서 좀 팔아주세요. 가서 맛있는 거 좀 사주세요. 사서 드세요. 그래서 그들에게 좀 격려가 좀 되어주세요. 도와줘야죠. 크리스찬들의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입니다. 마병을 잘 준비하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지만 승리는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한 주간 동안에도 잘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뜻 잘 묵상하시어서 하나님께 승리가 있음을 고백하는 그런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